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앉아서 합장 배례합니다. 앉으세요. 목탁 세 번만 내릴까요?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한 배 하는 게 이제 1배고 두 번 하는 게 이제 2배고 3배는 이제 이게 3배 나오는데 집안에 저 별 할 일들이 없으십니까? 가족에 지금 오늘 싸우고 오셨는지 오늘 나오시기가 참 힘든 때 아니에요? 그래도 와주셔서 엄청나게 고맙습니다. 이제 경자년인데 경자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가득하시고 특히 이제 몸 건강하실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조금씩 해주시면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제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자기를 뒤돌아보면 슬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늙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거의 전체가 다 고통스러운 삶을 갖게 돼요. 누가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은 다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가 곧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법성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죠? 일체유심조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법사님 그러시죠, 그죠? 네. 지금 읽으신 그 영단에 읽으신 그 법성계라는 게 그 안에 듣다 보면 다 뭐죠? 오직 마음 세계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을 자기 안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을 담고 있을 것인가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인연이고 자기 자신의 수행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한테 깃들어 있는 마음 세계가 곧 자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엄청나게 냉혹한 거거든요. 아주 냉철한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나는 마음이 따뜻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파악해 들어가 보면은 마음은 안 따뜻해요. 그렇죠, 그죠? 마음 한번 돌아서면은 남이 되고 몰라요, 그죠? 마음만 변하면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서로 살다가 또 원수가 돼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따뜻하고 어떤 때는 막 냉혹해가지고 세상을 이겨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에서 죄도 생기고요. 인과도 가까운 곳에 생기고, 괴로움도 어디서 생겨요? 가장 가까운 데서 생겨요. 인연이 없는 곳에는 본래 죄도 따르지 않고, 인과가 없는 인연 관계가 없는 데서는 죄가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근데 이런 법칙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고, 뭐든지 이제 자기 관념 안에서의 세상만이 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타파해서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본질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을 자기 현실 안에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 불교적 수행이고 공부고 염불이고 이렇게 철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사실은 마음은 엄청나게 아무 요동이 없어요. 늘 편안해요. 이게 파동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서 어른 큰스님들의 표현에는 파도가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마음이 이제 그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승질내고 화내는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파도는 역시 그 본질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바닷물. 그러니까 가라앉으면 그게 큰 파도처럼 보이고 파도가 일어나고 이게 범랑이 일어날 때는 그 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역시 이것은 마음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드러나고 않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본래 평정한 겁니다. 본래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규정할 때는 그러면 마음이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백천만것처럼 아주 다양한 마음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다 그렇게 생겼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불교적인 이제 관념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결정적인 내용이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마음의 작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이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 좋지만 우리들의 내면 속에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안에 있는지 뇌 안에 있는지 세포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구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묘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마음 속에 그게 다 기록이 돼요. 경중에 따라서 그 기록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현의식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현재의식. 이 현재의식이 작용하는 것은 내가 요거를 조율이 돼요. 그러니까 조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자기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세계는 그 세계를 우리식으로 요즘 현대말로 얘기하면 그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이 무의식은 꿈과 같아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꿈 꿔보셨죠? 이제? 꿈에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따뜻할 수도 있고 또 꽃밥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얼음 속에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장 자기의 생각이 깊은 거예요. 이 생각이 곧 자기 마음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자기 말로서의 결정이 자기의 말이 그게 강한 것이 강한할수록 이제 이게 들어. 상대가 듣거나 자기 자신이 들어. 그런데 이게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세월이 지나는데도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사람의
현실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이렇게 결정된 말이나 언어나 행동 양식이 곧 마음이라는 무의식 세계에 가서 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세포 하나가 움직이는 것에는 그냥 이게 한 살점이고 뼈고 살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혈액 안을 들어보신 거 있죠, 그죠? 텔레비전에 보고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시면 혈액이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냥 뛰면 더 빠르게 같이 뛰죠, 그죠? 아니, 좀 뛰잖아, 그죠? 운동하면 좀 뛰면은 혈액도 막 같이 뭐 난리가 나듯이 뛰어다니거든요.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은 완전히 경강이 흐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피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행동 양식에 의해서 충격적인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해야 돼요. 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말고 상대에게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미묘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상대나 또는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장애로움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 BBS 불교 방송에 그 이익선 그 아나운서와 같이 이제 강좌 그 대답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하여튼 제껴놓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갖는 이 마음의 형상이 어떻게 그려져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그게 자료가 돼요. 요소가 되고. 그래서 자기 삶에 그대로 투영해서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게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훨씬 많아요. 불자님들 가정 안에서도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 금생에 살다 죽으면 가는 것이다. 인생에 요거 하다 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광대무변한 세계를 살아요. 그 천수경에 광대원만무의 대비신 대다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대원만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말 뜻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광대무변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육체 안에 자기 속에 딱 박혀 있는 인생이 전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한은 절대 미래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경전을 배우고 공부하다 이렇게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기 삶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만이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행동 양식이 조금씩 줄여지게 돼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좀 줄이게 되고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도 좀 자기가 자제할 줄 알고 공해 만드는 것도 좀 줄이고 생활 공간이 얼마나 복잡해요. 한 가정이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이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죽는 순간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런 심원사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 왜 그러냐면 저런 심원사에 오시면 고쳐지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시다 보면은 알게 돼요. 아, 내가 육체가 없어져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처럼 대단한 것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경전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설명된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법신을 얘기했잖아요. 원만법신 노사나물이라고 모든 것에 원만한 생명체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고 이렇게 경전은 아주 여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보면 오늘 간단하게 좀 정도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았어요, 그죠? 어제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주 오지않은 오늘이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거든요. 지나간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에서 우리는 내일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일 가면은 또 오늘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시죠, 그죠? 물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이 기본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이게 그냥 바득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똑같아요. 어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제 있었죠. 그래서 오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만 있어요? 현재, 지금만 있어요. 이것만 퍼뜩 깨달으면, 이해가 되시면, 알아들여차면 걱정, 근심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만이 존재해요, 지금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을 봅시다. 지금 내가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익선 아나운서께서 물어주라고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즉시에 대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 근심을 끌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 자기 자신이 묻든지 지장보살님이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 삶이 물어보든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당신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세요? 네.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계산해서 대답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럼 어째 그냥 한 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다 안 행복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저기 표정도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이거예요. 아무리 고약한,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일어난 일, 그렇죠, 그죠? 또 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일어난 일, 생활 속에 일어난 일, 그럼 이걸 버릴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대자대비로 보시는 거예요. 대자대비 지장보살며 원력으로 돌아다 보려고 하는 안목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현명한 사람 저한테 그랬어요. 그 맨날 또 하는 얘기를 또 한다 이렇게. 근데 그게 같은 말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쓰여진 경전은 계속 같이 읽고 있거든요. 나무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기 자평이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 잣대가 자기가 다 있어요. 그 자기 자식이 자기 잣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봐야 돼. 자기가 사는 세계를 여실하게 봐야 돼.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아프고 있는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이런 걸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결핍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생활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죠? 사람과 사람, 가족끼리의 불화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야죠. 이걸 바꾸는 방법이 그 불교 안에 없느냐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을 하나둘씩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깊이 이해하고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현실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가장 허덕이는 일이 있다. 끄달림이 있다. 모자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먼저 지난 것에 집착하고 탐착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반성하고 거울은 삼을 필요는 있잖아, 그죠? 우리 현실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 자기가 자기 말로 생각했고 자기 말로 표현을 했고 자기 행동 양식으로 일하고 뭘하고 이렇게 배워와서 하는 것이 지금 여기 현실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보다. 밥을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딴 사람 밥 먹으면 내가 절대 배부르지 않거든요.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한 반추에서 현재 지금의 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인간은 여격하다 그랬잖아요. 오늘의 여격이 오늘 무엇을 심을 건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거를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복잡한 말로 표현하시는 거고 큰 스님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라. 옛날에 큰 스님들은 그러셨고 저는 이제 많이 모자르니까 이게 주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설명해요. 그럼 오늘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괴로움이 있어. 오늘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좋은 일이 이걸 해보니까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그죠? 뭐죠? 내 말과 내 행동 양식을 가장 어떻게 한다고? 바르게. 그렇죠. 그죠? 가장 자비롭게, 따뜻하게, 감사하게. 요거를 지금이라도 지나간 것에서 탐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놔둬요. 그냥 놔둬요. 그냥 믿어줘야 돼. 자기 인생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이거나 믿어줘야 돼요. 장차 좋아질 사람, 장차 행복해질 사람이니까 믿어줘야 돼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저도 이제 철원 심원사에게 두목노로 살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루에 12번씩이라도 아이고 내가 이 주지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두루도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법당에 조용히 나오거나 앉아서 관념하고 기도 수행을 하고 나면 이게 연보를 좀씩 해갔잖아, 그죠? 안으로 해가면은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요. 자신감이 안에서 이렇게 심원사는 잘 번영할 것이고 부자님들이 와서 치유를 받을 것이고 변경이 생길 것이고 좋아져 갈 거고 행복할 것인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염원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이 감동, 감화되는 과정이 생겨요. 너무나 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예견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신적인 질환이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모든 목적이나 생활 관식 방식이 다 뭐죠? 물질적 토대 위 안에 행 불행이 거기 있다라고 끊임없이 착각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뭘 잘하면 행복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을 성취하면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 토대의 성장은 그건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큰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게 뭐죠? 바람결에 촛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물질적 토대 안에 경영 문제 이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나도 뭘 하고 이렇게 자기가 앉아서 헤아리고 앉아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런 모자른 스님 이 등자 신자 스님 스스로 이렇게 깜짝 놀 때가 있어요. 왜 그걸 내가 헤아려야 돼? 무엇을 했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뭐죠? 미련한 짓을 해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한 것에 대해서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광대무변의 세계가 앞으로 열려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발 소망을 좀 가지세요. 생명을 가지세요. 앞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먼 세계가 좀 돌아오면은 그 영통의 세계가 바로 열리는 세계가 생길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물질 이 문화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법칙은 안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사과세전에 진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만이 살아요. 오늘만이 존재해요. 지금 이 순간이 있어. 조금만 눈을 뜨고 보고 살펴보면은 챙길 것이 많아. 배려해 줄 것이 많고 챙겨드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예의가 없어져 버리고 생활 속에서도 뭐죠?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질서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너한테도 편안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발언하고 지금 이 순간이 사람이 살거든요. 살아봐야 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현상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감사 명상을 하고 실천하고 그렇죠. 말로는 그렇죠. 따뜻한 말을 표현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이건 현의식에서 결정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드리고 싶은 게 육체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수없이 본문하면 설명드리거든요. 하늘에서 준 목두가리와 같아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이거를 이렇게 귀한 육체를 가지고 수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600조, 700조 단위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 세포 하나가 각자가 이 바글바글 꼬여 있거든요. 거기에 다 불성이 깃든 저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허망한 존재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좀 자기가 가꾸시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법사님이 아까 정성스럽게 읽어주신 법성계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초발이 처음이에요. 그죠? 초발, 심심, 변정각이거든? 이게 현재,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이 곧 뭐죠? 구경에 부처님 세계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오늘 믿어야 돼요. 내 아들, 딸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식을 믿어야 돼요. 내 남편 믿어야 돼요. 내 자식 믿는 거예요. 내 아내를 꼭 믿어서 발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정각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요걸 쌓는 인과의 법칙을 믿으면 그 실천하게 되면 미래세가 반드시 그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 거기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 안 되는 지금 좋으신다 지금. 가만히 있어. 차 한잔 마시고 졸아 지금. 재미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잘 들어보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법당에서 여기 보세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 또는 이 정신 영역 또 육체 영역 또 삶의 영역 이런 것들이 전부 천만 가지의 모습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근기에 맞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죠? 오늘 내가 이게 뭐죠? 갈급하잖아. 그죠?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들면 감사하세요.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님들에도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의 원동력을 마음속으로 깊이 불러들이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라든지 부자가 돼 있어요. 시간 차이가 좀 있어 사람이.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기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눈을 보면은 장차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서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내일이란다. 다음 주에 이게 감도 감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은 괜찮아질 겁니다. 당신은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그게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내일 가면 행복해져야지 이러거든. 내일 행복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행복한 행동을 해야 돼. 행복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주먹 들고 싸우고 덤비고 앞서고 그러는 게 행복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우리 못 살아. 자비심이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조금씩 어려우시더라도 세상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인간사 욕심으로 욕망으로 갈아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애를 쓰고 부자는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먼저 배운 자가 가르치지 않고 낳는 세계가 돼버리니까 불자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자기의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로 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하실 거죠?